한번 따라할까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게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숨어서서 입술이 굳으신 것 같은데, 고백할 때, 선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대적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이 중요합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네, 결혼이 중요하다.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그 있어요. 그렇죠. 결혼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죠? 정답은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 더 낼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 생활이 중요할까요? 눈치 빨라요. 둘 다 중요하네. 둘 다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믿음 생활도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이 받쳐주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죠?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어요. 행하지 말라고 해도 행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교회 나가지 말라 해도 나오고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하고, 봉사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나는데 어떻게 안 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누구나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어제 말 들리고 오늘 말 들리고 약속도 안 지키고, 특히 우리 남자들이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그 매너 있고 멋있었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근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이 생활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변덕 없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디 가나 인정받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3대 왕입니다. 아사 왕은 후대에 그래도 말년에 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왕들 중에 선정을 잘 베푼, 하나님 기뻐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수몇 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흔한 말로 전부 다 악행을 저지른 그런 왕들로 남아있고, 그래도 남유다에는 몇 명 있습니다. 아사왕, 히스기야 같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사왕인데, 오늘 그 아사왕의 신앙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 쭉 말씀을 쫓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사왕은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티격태격 싸웠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쟁이 끝나고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 평화가 찾아왔어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 같이 읽을까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라. 네.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방법이 지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죠. 자, 먼저 보니까 2절에 보면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성경 말씀을.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선정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방 제단을 없애요. 이방 제단이 어떤 제단입니까? 할아버지 솔로몬 왕이 그 온갖 나라 700명, 300명,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면서 각 나라에서 그 처첩들이 데리고 들어온 이 우상 제단,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각가지 우상들이 그 당시에 다 산지에 있었어요. 그걸 없애지 못했어요. 근데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그 어르신들 보면 뭐 하여튼 뭐라도 하나 올려놓고 빌죠. 물을 떠놓든 돌을 하나 올려놓든 그런 게 사람에게 있어요.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신은 유일신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을 보세요. 제가 산을 좋아서 산을 가는데 가끔 보면 산에 좋은데 절들이 많은데 거기 가보면 막 불상이요 어마어마하게 막 압도죠. 압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뭔가 만들어 놓고 보이는 앞에서 절을 하고 그래야 뭔가 자기가 신을 믿는 것 같고 든든해합니다. 안전해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사 왕이 즉위하자마자 싹 없앴어요. 이상 산당 산에 이렇게 그 귀신들한테 절하고 섬기는 산당. 우리 옛날에도 시골에 가면 왜 무슨 정작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막 산에 가면 희한해요. 거기서 뭐 절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산당들도 싹 없앴어요. 그리고 주상은 뭐예요? 네, 막 온갖 철이나 청동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이 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상, 바알 아세라는 여성이에요. 여성. 바알의 여신이죠. 풍요를 나타내요. 막 젖이 막 이만큼 뭐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풍요,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거를 막 다 만들어 놓는데 다 없앴어요. 어디나 다 있었어요. 성전 안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또 어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어요. 이거 뭡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산당과 역시 태양상. 이 태양은 뭐 어느 나라나 이 고대에는 태양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요. 다 없애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태양상을 없앤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막아주고 단단한 울타리를 쳐주게 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번뇌가 많으면요, 세상 것과 욕심이 많고 번뇌 갈등이 많으면 늘 곤고해요, 삶이. 그게 좋은 것 같아. 내 경험 또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쫓아가다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천만의 말씀.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또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뒤에 두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힘든 거야.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 뭔가 해결될 것 같은데도 또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닌 것 같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나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언가 계획이 있을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화롭게 오래 살던 어느 날 다시 전쟁의 공포하게 서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어려움이 안 닥치는 거 아니에요? 곤고함이 옵니다. 여러분,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 수많은 고난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역대하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감당 못할 지금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군사 100만 명. 여러분, 지금도 1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지금 군대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60만 명도 안 돼요. 이제는 한 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인구가 줄어서. 60만 명, 70만 명도 큰 군대인데 이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 구스하면 지금의 에티오피아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쪽 강국이야. 열강이에요. 세계를 지배해. 이 에티오피아에서 100만 명의 그것뿐만 아니라 병거 300대. 병거라는 건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야. 지금 말하자면 저 북한이 맨날 쏘는 그런 미사일 같은 거야. 말하자면 최첨단 무기에 우리는 생전 구경해보지도 못하는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지금 남유다를 접수하러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자, 문제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요,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나죠. 사울왕 같은 태도가 있어요. 지 능력, 내 경험을 앞세워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렇지만 또 다윗 같은 태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자, 아사는 어땠을까요? 아사는 겁내. 이때 아사왕은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보세요. 지금 군사력으로는요, 게임이 안 돼.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최첨단 무기를. 지금 얌유대는 그 앞에 있는데 다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을 끌어모아야 60만 밖에 나. 그러니까 뭐 최첨단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이런 문제가 커다란 위기 당시 어떻게 해요? 자, 10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아사가 마주 나가서, 자,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어요. 마주 나가서 그 다음에 전열을, 뒤에 보면 전열을 갖췄다. 싸울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 많죠. 지금도 문제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훌륭하신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싸울 전열을 갖추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그리고 아사가요,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택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그 유명한 아사의 기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가 도와요? 주밖에 도우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내 지식, 내 경험, 뭐 내가 존경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니 뭐예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님의 이름만 내가 바랍니다. 간절한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확신으로 이 많은, 나는 감당이 안 되지만 이 100만 군사와 첨단 무기를 가진
이 군대를 우리가 치러 왔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유명한 기도가 그 뒤에 뒤따르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똑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100% 인정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 할렐루야.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이 기도 앞에. 이 기도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아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는 거지 내가 찍는 게 아니에요. 나 인생 끝났어. 내가 왜 마침표를 찍어? 하나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문제 앞에서요, 우리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거를요,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것을 목도하게 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죽었던 사기가 이스라엘 다 죽었던 이스라엘들이 다 숨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골리앗이 무너지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전부 일어나서,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도망가는 걸 다 지켜보며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문제가 우리 앞에서 거꾸로진 걸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신다니까. 발등상이 되게 해준다잖아요. 우리가 밝게 해준다잖아요. 밝게.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뭐 체험도 없고 하나도 느낌도 없고 그냥 밍밍하고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기도는 했는데 또 나가자마자 어떡하지 또 걱정하고.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가 확신하지 않는데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어요. 뿐만 아니라 15장에 보면 선지자 아사랴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국가의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 소원했던 관계들을 행여나 아직도 잊고 있고 앞에서 다 했지만 그래도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 나를 돌아보고 재건하고. 우리 신앙은 날마다 재건해야 돼요. 무너진 게 없나 돌아보고, 내가 빠뜨린 게 없나 챙기고. 또 12절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바로 이건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뭐 했어요? 언약하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5장 19절입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자, 근데 하지만 유다 왕국이 35년까지만 계속했어야 되는데 또 위기가 옵니다. 유다 왕국이 여러 해 동안 평화 시기를 구가하자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해이해져. 사람은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예요? 죄질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왜 그 70년대 80년대 불타는 구령년 부흥의 시기가 왜 지금 없습니까? 그때는요 간절했잖아요. 에? 배고팠어요. 간절했어. 자식들도 막 5명 6명.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보면 하나는 들러 업고 하나는 안고 손자, 그 옛날 기도하는 거 보면 그 집사님들 애는 뒤에 어느 날 막 호되기 고개에다 꺾여 있고, 그리고 막 밤새 기도하잖아.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는 그게 흔한 장면이었어요. 어쩌다 있는 장면이 아니라 교회만 가면 여기저기 울고 불고 밤새 기도, 교회가 밤새 문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와서 남편이라도 같이 예수 믿으면, 근데 그 남편은 믿나? 술 먹고 교회 먹게 구박하고 머리끝 잡아. 우리 어느 집사님은 맨날 여기 호대 이게 뭘 쓰고 다녀. 왜 봤더니 머리를 밀린 거예요, 남편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번영을 이룬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이게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되고 뭐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자가용 자고 좋은 아파트 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뭐 해이해져요. 신앙 옛날에 그렇게 뜨겁게 불 붙이던 사람들도 이제 교회 한두 번 빼먹고 공예배 다 빼먹고 주일은 안 갈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오고 기도의 자리에는 늘 없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에 이제 그동안 전쟁이 그쳤는데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셌어요.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전에와 다르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문제 앞에 나와서 전열을 갖추고 뜨겁게 기도했던 아사 왕이 아니었어요. 묻지 않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라는 또 강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아람 왕 베나닷한테 뇌물을, 은금을 다 갖다 주고, 얘 좀 막아줘.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그 당시에 동맹이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줬겠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자, 그 장면이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동맹을 깨뜨리라는 얘기예요.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여기서 물러나게 하라. 베나닷이 아사왕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여기서 좀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이제 참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바하사가 바하사를 쫓아냈어요. 북이스라엘을 쫓아냈어요. 근데 라마라는 데는요 굉장히 요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왔다 가는 아주 최요지야. 거기를 이제 큰 진지를 건축하려고 온갖 좋은 막 건축 자재들 애가 다 갖다 놨어요. 그 당시에 그런 자재들이 귀합니까? 이스라엘 뭐라 그러지? 많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귀했어요. 저 위에 시리아에서 실과해야 되고 그 좋은 백항목 같은 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시도 미스라엘은 좋은 나무가 없어요.
제목이 굉장히 비싸. 그거 좋은 거를 다 갖다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쫓아내니까 그걸 다 놓고 갔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굉장한 이득을 취한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밀어붙이니까 잘 돼. 하나님 안 찾아도 되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보면 그래요.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사업도 잘 되고 뭐 우리들이 그렇잖아. 보면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저거 하는데 맨날 진짜 개판 5분조로 사는데 보면 잘 먹고 잘 살아. 잘 돼 하는 것마다 아주 너무너무 잘 돼. 그럼 뭐지 이게 흔한 말로 멘붕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어려움만 닥치고 쟤는 뭐 맨 놀러 다니고 뭐 좋은 데 다니고 막 하는 사업이 보면 뭐 올해는 무슨 몇 억을 벌었다 몇 어떻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녀들도 어떻게 싹 좋은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막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이 들잖아. 그럼 이거 하나님이 없어도 되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는 이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망해가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위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아사왕은 점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을 이제 나는 강한 왕이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이제는 내 이런 외교력과 나의 어떤 이런 거 경험과 이걸 가지고 이제 나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하나님은 늘 그럴 때마다 경고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자,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사 왕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가서 그럽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일, 이 전쟁, 저 베나닷을 불러다가 지금 한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다시 전쟁이 있을 겁니다. 경고를 합니다. 우리도요 신앙생활할 때 잘못되고 가다 보면요 뭔가 마음에 찔림.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잠시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고 기도생활 게을리할 때 보면 사인이 와요. 그 사인을 빨리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구나. 예배의 자리로 이걸 빨리 이 영적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둔감해 버리면 이젠 끝나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예요. 자, 9절 지금 읽었죠. 마치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뭐예요? 전심, 지금 얘기했잖아. 모든 왕들이 보면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졌던 명예 이거 다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다 말년이 완전히 비참해지는. 이게 공식이야 신앙생활에. 근데 이 아사는 이 공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을 뿐 아니라 바른 말하는 신하들, 백성들까지 학대하고 핍박해요. 사람이 이렇게 악해져요. 내가 하는 거에 딴 옆에서 뭐라 하면요, 그거를 그렇지, 아유 내가 그러네. 누가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장로님이나 앞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봐 최 집사 그러면 안 돼. 다시 예배 자리에 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러고 있어? 기도해. 그러면 그렇지. 내가 그래야 돼.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나는 내 계획이 다 있으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학대한 거예요. 아사는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길을 포기한 셈입니다. 아사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너무나 뜨거웠죠. 얼마나 훌륭한 일이었습니까? 그는 문제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감당 못할 위기가 닥쳐왔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락과 인기에 취해서 지금까지 이룬 부와 평안이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과시하며 결국에는 교만해져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살리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가야 되는데 죽음으로 이끄는 지금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지는 않는지, 나와 내 자녀가, 내 가까운 자들, 내 가족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애통해야 돼요. 보인다면 애통해야 돼요. 1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매우 위독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자, 사람은 참 이기적이고요, 고집불통입니다. 한번 불순종과 악에 빠지면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사단의 영은 끝까지 가장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런 우리 주일학교 찬송이 있잖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축복의 삶을 살려면 지속적인 신뢰와 복종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의 신앙이, 지금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성령 충만, 그건 옛날 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는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는 오늘 주세요. 어제는 어제 거로 끝난 거예요. 어제 밥 먹은 게 오늘 유효합니까? 어제 받은 은혜는요 어제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 살아갈 흡족한 은혜, 만족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침마다 구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의 나약하고 부족한 나의 교만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오늘 하루도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아침에 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이끌고 갑니다. 과거의 신앙을 먹고 사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날 흡족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흡족한 은혜는 뭡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다시 오기까지의 지금 그 시대죠. 은혜 시대. 이때는 누구를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지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동시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내가 성령보다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을 앞세워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대해 숨기시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바꿔주시고요. 왼쪽으로 갈 걸 오른쪽으로 가게 해서 사고도 면하고 질병도 면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오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서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려움,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내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드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뻥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뻥치시는 분이면 우리가 예수를 뭐하러 믿어? 교회 뭐하러 다녀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1.1에게도 변함이 없고 거짓됨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 믿으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어디서 해결을 하려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누가 만나요? 간절히 찾는 자. 대충 찾는 자 하나님만. 성경은 대충 없어요. 전심으로 간절히.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또 내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놓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변함없는 신앙이에요. 변함없는 신앙은 어떤 겁니까?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찾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만이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땅에 변화의 주역이 되어서 모든 걸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지금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찬양한 뒤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